명화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림들을 보면 그 하나의 그런 뭐 포인트나 그런 상황을 보고서도 여러 가지 상황과 이야기들을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그 렘브란트 성화로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 그림 중에 그 돌아온 탕자 그림이 있어요.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 두 손의 모양이 다릅니다. 이제 한쪽 손은 막 힘줄이 돋아 있고 거칠은 두꺼운 그런 남성의 손인 반면에 다른 한쪽은 아주 매끄러운 그런 여성적인 손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그 화해와 용서와 그리고 뭐 치유 이런 의미를 그 손에다가 담겨서 그림을 보는 사람한테 전달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 속담 중에서 좀 비슷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는 말로 어느 한 상황에서 그런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를 이제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자, 본문은 사울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던 그 길갈을 떠나서 자신을 따르는 600명과 함께 그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길갈에서 그들이 떠난 것은요, 블레셋의 그 대군과 도저히 전면전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은 수만 혹은 십수만인데 지금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600명에 불과하죠. 지금 사울이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기브와 변두리에 있는 미그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마주하기가 어려워서 이 작전상의 이유로 기브와의 변두리까지 피해 있는, 저 뒤로 가서 피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울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을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3절 시작.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서 있었으니 이가봇의 형제 아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자,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상의 저자도요, 이 아히야가 자기도 이제 뜬금없이 등장해서 기록을 하니까, 그래서 이 아히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가 대제사장이던 시절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때 엘리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는데, 그때의 그 아이에게 붙여준 이름이 이가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가봇의 그 조카이면서 혈통으로는 그 대제사장의 그 제사장 가문을 잇는 그 정통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가 갑자기 에봇을 입고 이때 갑자기 짠 등장해서 사울과 같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는 처음부터 사실 사울과 같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 없이 그 길갈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릴 때 아마 이 아히야가 있었으면 사울이 아히야한테 제사를 주관해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이제 사무엘이 자기를 떠나간 뒤에 어쨌든 간에 이 종교적인 구색은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예, 제사장 혈통의 아히야를 데려다가 에봇을 입혀놓고 그냥 자기 옆에다 세워둔 거예요. 형식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무엘의 믿음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그에게 참 믿음이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아들 요나단은요, 아버지와는 달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둘이서 블레셋 사람의 진영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과 함께 있는 600명도요. 블레셋의 그 대군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단 2명이서 그것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대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알리지도 않았잖아요. 대비도 하지 않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모함을 넘어서서 이거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도 요나단이 이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 숫자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자신들은 단 2명이라 할지라도 블레셋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지금 600명을 거느리고서도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굉장한 믿음이죠. 요나단은. 그리고 더불어 요나단은요. 이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이 만약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까지 갔을 때 그럼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로 이제 블레셋에게로 가지 말고 또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서 싸우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표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근거 없는 믿음으로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 요나단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적이 없었던 그의 아버지의 형식적인 믿음에 비해서 이 요나단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이 요나단과 무기를 둔 소년이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대로 그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돌격을 합니다. 이제 앞선 요나단이 블레셋의 군사들을 이제 쳐서 쓰러뜨리면 이제 무기 든 그 병사가 쓰러진 사람을 죽이면서 이제 요나단과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 범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4절에 보면 그 반나절 가리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반나절 동안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한 겨릿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두 소가 같이 그 멍에를 치고 그 괭이를 이제 끄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한 쌍의 소가 하루 동안 밭을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이제 4km의 그런 밭을 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럼 이제 반나절이니까 이제 대략 한 2km 정도 되겠죠. 요나단과 무기든 병사가 단숨에 그 2km를 주파하면서 순식간에 20여 명을 때려 눕힌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금 블레셋은 20여 명이 전사를 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떨게 됐고요.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에 분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 시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겁니까? 요나단이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숫자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을 믿으며 행동한 것으로 인해서 이 대블레셋 전쟁의 승리의 초석을 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형식적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화려한 형식만이 있었어요. 그들은 옷을 화려하게 입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자기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다고 팔에 감고 머리에 붙이고 이런 그런 형식들은 화려하게 했는데 그럼 그들에게는 그 참된 믿음의 행동이 없었고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의 그런 본질적인 모습은 다 저버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 신경 쓰면서 하나님도 자신들의 그 깊은 생각은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형식적인 믿음, 그런 죽어있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어느 곳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살아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나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아무도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요나단과 같이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주변에서는 주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으로 인해 전쟁이 승리의 물꼬가 트이고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이 승리로 이렇게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요나단과 같이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혹 우리 주변에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발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에 도전이 되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